안녕하세요. 3월 19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재 목사입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길 빕니다. 누가복음 오늘 묵상 본문은 1장 39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을 읽지요. 이때의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를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하기 곤란할 때는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된다는 생각도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성경과는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같습니다. 39절 40절에 보면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에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죠.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황당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유대 산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나사렛에서 유대 산지까지는 적어도 걸어서 일주일을 가야 하는 먼 거리이죠. 게다가 지금 임신한 몸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이제 산모 우울증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남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고 우울증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는 여자들의 섬세한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후 우울증보다 임신 초기에 그 우울증이 더 크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19.3%가 임신 초기에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죠. 특히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임신의 경우는 더욱 심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아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 아니죠. 조금 있으면 배가 불러올 것이고 이걸 요셉에게 걸리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도대체 답답해서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마리아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죠. 오죽하면 임신한 몸으로 혼자 7일 동안 그 산을 올랐겠습니까?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그 아기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가 인사를 하니 엘리사벳의 아기가 뱃속에서 발길질을 합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과는 3개월을 같이 지내죠.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에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어요. 엘리사벳은 친척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아내 사모님이시죠. 마리아는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요셉에게 고백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힐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좋은 경치를 보면 힐링이 된다 그러고 맛있는 것 먹어도 힐링이 된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이 힐링이란 말은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감동하시고 치료하십니다.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참된 위로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소위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불리는데 참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서 마리아가 용감해지죠. 그리고 이 원치 않는 출산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찬양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살벌해요. 47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리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지배하는 동안 이 노래는, 이 마리아의 찬가는 인도 사람들이 부르지 못하게 금지되었답니다. 가사가 완전히 공산당 이야기가 비슷하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린다. 완전히 공산당 이야기 같습니다. 공산당은 부자를 때려잡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했죠.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것이지 세상을 대업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